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그 재미있는 풍경을 만나거나 재미있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희 길을 걷다가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던데요. 그 식당이 나란히 두 식당이 있는데 메뉴도 같은 걸 팝니다. 뭐 예를 들면 고깃집이라든지 한식이든지, 그러니까 뭐 지리적인 위치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메뉴를 파는데 참 신기하게 이 집은 잘 되는데 이 집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물건을 파는, 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인데 왜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잘 되는 집은 맛이 있고 잘 못 되는 집은 맛이 없을 겁니다. 카페에 주차장에 차를 더 댈 수 없을 만큼 차가 가득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가 기가 막히게 맛있거나 뷰가 기가 막히게 좋거나. 뭐 대학병원 같은 데 연락을 해서 어떤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데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그분은 아마 소문난 명의일 것이고요. 동네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문전성시에 이룬다면 그 병원은 병을 잘 고칠 겁니다. 학원에 더 이상 등록이 안 될 만큼 학생이 넘친다라고 하면 워낙 잘 가르쳐서 아이들 성적을 잘 올리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그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가르쳐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과 해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인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또 육신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그 요청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치유함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남다른 가르침, 그 깊은 통찰력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 남다른 가르침으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인들이 도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존재를 했고 히브리어 헬라어 버전으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다른 예수님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 예수님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내 영향력이 줄어들진 않을까라는 걱정에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거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 자리에 모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과 교리에 대한 논쟁으로 모였을 자리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병자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중풍병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중풍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푹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혈관이 손상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여 뇌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 병을 앓고 나면 신체가 마비가 되거나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후유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 뇌졸중,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은 오늘날에도 완치가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병증이 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보행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장면을 떠올리면 어떻게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채로 뭐 들고 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상의 헬라어는 클리네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간이 침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자들을 수송할 때 썼던 침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로 치면 아마 들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무리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룬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의 틈도 없어서 이 사람을 메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그 인파 사이를 뚫고라도 가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는 그 인파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보통은 이럴 때에는 기다리거나 사람들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 이제 뜯어냈으니까 구멍이 생기니까 그 구멍 사이로 들것을 줄 같은 걸로 묶어서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막 소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뭔가 했더니 이 천정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지붕이 뚫렸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지붕이 뚫렸는데 갑자기 저기서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자동 배송 시스템이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들 것이 쫙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누운 채로 딱 등장을 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6.25는 경험해 보신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겠죠. 사람들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란 소리가 들리더니 지붕이 뜯겨나가고 그래서 사람이 마치 강림하듯이 쫙 내려오고 아마 정신없고 막 놀라고 막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행동에 감동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의 갈급함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선언 이후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그 누구도 치유해주지 못했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본인이 신뢰하던 들것을 이제 자기가 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치유될 수 없는 중풍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17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17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오늘 이 본문 전에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장면에 이어서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글을 쓴 누가의 안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로서 고치지 못한 여러 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나병과 중풍병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연달아 고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왕대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겠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당연히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에게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죽을 것 같은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도, 기적을 베푸실 능력의 주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즐겨보는 존도반 주석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을 했는데요. 그들은 박식한 율법 해석자로서 율법을 유대인들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고수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방 세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보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신기한 광경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 랍비가 학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시편을요 1편부터 쭉 외우시는 거예요. 마치 노래를 쭉 외우시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보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보고 계속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또 외우고 그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말씀을 외우니까 그 기억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른바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오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너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첫 상태는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들거나 죽지 않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게 되었고, 그 죽게 되는 증거가 병인 거죠. 우리의 몸이 병들면서 죽음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 지금 내 몸을 붙잡고 있는 그 병이 결국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인데, 그것에서 노임을 얻었다,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단순히 육신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생명의 역사를,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지만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요. 오늘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다가 정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고 육신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심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를 보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가르침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들의 영혼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슴 아픈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완고함과 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냥 저 혼자 하는 생각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다가 혼자 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냐면, 부목사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예배가 많아도 너무 많다, 너무 자주 돌아온다,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문득 들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어떤 자리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마다 돌아오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또 수요일에 나오시는 수요일마다.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은요,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배자로 살지만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죠, 말씀을 듣죠. 얼마나 말씀들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 얼마나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말씀만 듣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며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저 지붕을 뚫고 그 아래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내가 봤다면, 과연 나의 영혼은, 나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변했을까?
기적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제자들만큼이나 본 게 바리새인들이 늘 쫓아다녔으니까,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우리의 모습도 때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중풍병자로 좀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읽으면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굴 것 같습니까?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고 그냥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더 좀 그런 건 이걸 보상해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뭐 중풍병자가 집주인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든지 미안하다고 얘기하든지 내가 고쳐주겠다고 없어요. 나으니까 기뻐가지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자기의 삶의 자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행동은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러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나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것저것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으리만큼 순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에 9은 이 상황이라면 그냥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부탁했을 겁니다. 나 어떻게든 예수님 좀 만나야 된다. 난 저분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저분이 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해줘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붕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줄로 매달아갖고, 이것도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걸 천정에서 내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러쿵저러쿵 재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사람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베푸시는 주님, 그분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중풍병자에게서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을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다른 것들에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할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자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철저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증언들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도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고 부활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잡히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40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이들이 삶의 자유로 흩어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믿고 여기 남아있어.
그러면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두렵죠? 떨리죠? 겁나죠? 근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남아있어 보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존재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 다해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주시고 내 존재를 바꿔주시고 내 존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만나는 교수님들마다, 수업 들어가는 교수님들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너희 신학 공부하는 것만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는 이제 대학교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20살에 신학교를 올 정도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말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했던 친구들이 뭐 고루고루 신학교 왔지 않겠어요? 근데 뭐 신학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지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고, 이게 저희도 동기들끼리 20살, 21살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학문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이제 신학교 가면 말씀을 넣고 막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다가요, 저희 동기들 중에 무신론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를 떠난 친구가 있고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저희 동기들이 20년 만에 이제 졸업하고 처음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입학할 때 50명이었는데 지금 23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목회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그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휴가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그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참 공감하고 도전이 됐던 말씀이, 은퇴를 하니까 성경 보는 게 달라지더라. 그 말씀에 제 안에 참 깊은 울림이 되었던 것이, 제가 성경 보죠. 많이 보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는 이유의 90%는 설교하려고 봅니다. 오늘 이번 주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을 때가 너무 많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들과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릴 때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요, 헌신을 해도 기쁘고, 섬길 때 기쁘고, 사역할 때 기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기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막 샘솟아 올라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에게 너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병이요, 죄의 결과로 여겨졌어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죄를 짓거나 심각한 죄를 지으면 나병이나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나 문둥병에 걸리면 육신적인 괴로움도 있지만 존재론적인 괴로움이 훨씬 더 강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나? 내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았나? 일평생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 몸이 낫겠다고 하는 말이 편하겠냐? 죄사함 받겠다는 말이 편하겠냐?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육신적인 치료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죄사함 받았다.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 자기를 그동안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요, 이러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매몰되어서 그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갓난아이가 그냥 엄마 보고 좋듯이, 그냥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수하게 온 마음 다해 온전히 주 앞에 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불순물 가득한 시각으로, 오염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앞뒤 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중풍병자처럼 20대 초중반의 나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보내시기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 버려가며,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는 기쁨으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